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1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제 1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이틀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제 3일째 이제 또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십니다. 아침에 이 감람산을 지나갈 때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놀라서 말을 합니다. 20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은 인간 예수님을 바라고 형님 같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하십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보이는 예수님보다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그 믿음도 내가 갖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태산 같은 인생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하며 이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정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중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5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기다림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하는 전도 또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 속에서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잘려나가고 깎여나가고 다듬어져서 성도답게 신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과정에서 성도가 가장 꼭 피해야 될 성품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25.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때문에 이 용서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확대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이 되어 나가고 또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은 없고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경에서 이게 권위, 즉 힘이라고 쓰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듀나미스와 엑소시아 이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듀나미스는 다이나믹한 파워 같은 것입니다. 저기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힘이 빠져나갔다. 여기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듀나미스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다가 이 듀나미스로 관계 안에서 흐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엑소시아는 본문에 나오는 권력, 권위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엑소시아는 귀신을 축출할 때 이걸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듀나미스가 관계 속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흐르는 힘의 레벨이라면 이 엑소시아는 상하 관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 이게 그 재물을 팔고 또한 환전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 엑소시아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할만하니까 지금 이 성전 정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에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권위는 출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어느 바리새파의 바리새 랍비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팍 내려서 인적 권위로 이 바리새인의 어떤 랍비
이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나도 말 좀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고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말했던 것입니까? 지금 요한은 헤롯의 불의를 말하다가 목이 잘려 쟁반에 들려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그 요한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참 은혜를 받고 목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목자 잃은 양처럼 상처를 받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애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증거를 하였고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이는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일상에서 여성들이 뭐 월경이 끝났을 때 목욕을 하는 거나 또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크바라는 침례소에서 이게 몸을 닦고 들어가는 것 등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정화할 것 등 더 많은 의미를 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은 나는 세례를 베풀 뿐이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권위와 자격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의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이 한 모든 말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하늘로부터다 이게 인정을 하면 될 것이겠지만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들에게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백성들이 당장 들고 일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는 그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32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3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다 보니까 백성들 앞에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식과 표리부동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계시하시고 또 농부들의 죄악을 여지없이 지금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에서는 6개 이제 성전 논쟁이 연이어서 이어져 나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반면에 그 나름대로의 구조와 모음의 어떤 문학적 구조의 틀을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포도원 농부의 논쟁, 13에서 17절 세금 논쟁, 18에서 28 부활 논쟁, 29
29에서 34 제일 큰 계명 논쟁, 35에서 37 메시아 논쟁, 38에서 44 가난한 과부의 헌금 논쟁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서 긴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 카타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증거의 내용을 듣고 기록한 마가가 이 구조와 모험의 틀을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질병과 귀신과 자연세계가 다 잠잠하여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받아 질문하시고 그들의 문제점을 질문하시면 그들도 대답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히 침묵을 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논쟁 중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이때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러니까 세경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농부들이 소출에 대한 이 세경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심지어 이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 목에 잘려 죽인 세례요한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인은 저놈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한 번 더 참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공경하겠지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했느니라. 그런데 농부들은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 사회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없으면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잘됐다.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죽이면 이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 하고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17.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밖은 이제 심지어 로마 제국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처형을 당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페르시아가 고안했다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9절 A 포도원 주인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갈릴리 지역의 그 성전세와 또 이게
예, 그 재물들을 이제 부당하게 팔아서 번 돈으로 소작을 갈릴리 지역에 땅을 사서 소작농을 많이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작농을 많이 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뉘앙스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자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손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고 소장료도 잘 내는 놈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적용은 정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굽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서 주인은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해 주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그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제는 그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진멸시킬 것이다 하시고 실제 이제 AD 70년에 이 일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부인 사두개인들은 다윗 통일 왕국 시대 사독의 그 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시리아 시대에 이방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는 성전을 심각하게 더럽히고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다 죽이는 공포정치 상황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때 경건한 신앙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포하고 목숨 걸고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필사하면서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운동을 주도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순수했고 또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1세대들의 신앙 정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면은 회칠한 무덤처럼 표리부동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섬겨야 될 직무를 맡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농부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잔인하게 종들을 두들겨 패고 더러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 버리기까지 한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타락하면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세 시대 때도 이런 암흑기를 이룬 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 목자님, 선교사들이 타락을 할 때 이런 교회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그 아들까지 죽였으니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그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9절 B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뿐이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적으로 이뤄가셔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때 쓰실 수 없을 때 겸손한 자들을 이 돌들로도 일으켜 세우셔서 겸손한 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구속 역사를 면면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주의 종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혼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한 자세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로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알파벳 E를 붙이면 에벤으로 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에서 에셀이 돕다 합하면 에벤 에셀 돌로 돕다. 그러니까 돌로 표시해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로 성전은 이래야 한다고 디자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버린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이 돌을 하나님이 다시 주어다가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만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속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2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로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고 잠잠하여지지만 속으로 분노는 점점 더해가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